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위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한 통이 이렇게 걸려왔대요. 전화를 받아보니 요즘 여러분 이상한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전화 한 통을 받아보니까 당신의 딸을 인질로 지금 붙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경찰에 연락할 경우 딸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인질범의 그런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혼미해지면서 돈을 얼마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 내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바쁜 정신없이 그냥 슬리퍼를 신었는지 운동화를 신었는지도 모르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분주하고 생각 없이 걱정하고 생각 없이 두려워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며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영혼을 가졌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에 닥칠 위기와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영혼 따위는 없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짐승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죽으면 썩어져 없어져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 같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이죠.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을 따라갔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말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막 독수리들이 때로 몰려들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곳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한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무엇보다 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그걸 따져보셨습니까? 그 사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가늠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나에게 기회가 지금 아직 주어져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가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인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후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넓은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위험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을 흉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남들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삶,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정도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을 하라는 뜻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가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들보다 더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뜻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의 의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을 입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흉내낸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냈는데, 헌금 많이 낸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큰 집이 있고 헌금을 조금 하면 천국에 개털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갖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을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함이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예요. 함께.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어요.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함께 믿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영어로도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 함께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따로따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우리나라의 장점이 위기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나라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에 사람들이 금을 모았어요. 전 세계의 역사 이래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집집마다 장롱 속에 모아두었던 애기 돌반지, 결혼했던 결혼반지, 금가락지들을 다 들고 나와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나선 국민들을 보고 정말 그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우리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사실을 가지고 IMF 금모으기를 가지고요, 사실 문화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연구한 학문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배웠죠,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면 언어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we 하는 말, 우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쓸 일이 그 나라에 살아봐도 쓸 일이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전부 다 말할 때마다 내 집, 내 나라, 내 가족, 내 물건, 모든 게 납니다, 나. 그 모든 말의 중심이 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 집이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내 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내라는 말을 잘 쓸 일이 없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죠.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어는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 내 집이라고 합니까 누가? 오늘 내 집 놀러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전부 우리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 교회로 놀러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함께라는 마음이 범국가적인 IMF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배웠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는 코로나19 때도 똑같은 일이 증명이 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20만 원씩 받으셨죠, 여러분도? 이유는 그거였어요. 영세 상인들을 살려서 내수를 활성화해보자.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책을 실행할 때는 그게 모험이었습니다. 왜냐? 과연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영세 상인들, 구멍가게, 동네 슈퍼 이런 곳에 가서 물건을 살까? 샀습니다. 진짜로 샀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가게들, 힘든 가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줬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일지라도 그 가게를 위해서 물건을 사줬어요. 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생각,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의식이 그 속에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 보고를 보면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고 우리의 내수도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혼자는 절대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남편과 아내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가정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혼자서도 충분하니 네 혼자 다 알아서 살아라 하셨을까요? 남자를 창조하고 보니 야, 얘 혼자서는 못 살겠다 해서 한 사람 더 세워주신 게 아내 아닙니까? 세상은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은 혼자 못 살아요. 함께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말세가 되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져요. 그런 사랑도 식어지지만 동시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못지않게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싸움들, 고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막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형제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모든 일 뒤에는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하나됨을 깨뜨리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함께 된 그것을 다 깨뜨려서 따로따로 분열시키는 것, 그 일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마귀가 관계로 그 사이를 한번 탁 깨뜨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 실제로 원문은 그럽니다. 그 여자. 하나님께 그 여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하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을 있는 식으로 떠넘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마귀에게 있어서는 물 만난 물고기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개인주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만 봐도 성냥갑 같아요, 아파트가. 아파트를 보면 성냥갑 같잖아요. 문 닫아버리면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요즘 바늘만 똑 떨어뜨려도 밑에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고소고발하잖아요. 생선 한 마리만 구워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그런 주거 환경 가운데 살다가 보니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중요하고 내 이익만 따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조가 그대로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다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불편하지 않아? 왜 참어? 야, 너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 네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중요한 건 네 자신이야. 네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만 동과 서로 쪼개져서 엉망인 줄 알았더니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단 안에 총회장 선거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총회가 5개월 동안 정지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고소 고발이 산더미가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태를 가만히 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싸움을 말릴 생각을 않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갖 정의를 운운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본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할 정도로 충격이에요. 우리라는 생각도 함께라는 생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라는 사실도 전혀 그런 말 자체는 안중에도 없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했어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더불어 같이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나운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콧방귀도 안 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기를 힘써야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 사이에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쪼개질 수 없어. 우리는 나눠질 수 없어요. 우리는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을 쪼개버리면 그 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반으로, 세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막 나눠버리면 그 몸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목 떨어지고, 그런 몸에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산산조각 깨버리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이걸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지금은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여야 된다. 우리가 우리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위주가 될 거예요. 갈수록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면서 동시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함께 하나, 이런 함께 가는 삶, 우리 위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연어가 여러분 그 힘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듯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시체 주거미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온통 죽음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 모든 전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결론을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쓸 때 교회가 건강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